여러분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인가? 그럴 수는 없겠죠. 예수님께서도 잠을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24시간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24시간 무조건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방해하지 마세요. 저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고 제가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늘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즉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엄마와 어린 자녀는 늘 함께합니다. 자녀는 엄마 등에 포대기에 쌓여서 엄마 등에서 엄마의 체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엄마와 늘 교감을 하죠. 그런데 자녀가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올라갔는데 이제 사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랑 함께 버스를 타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손이 거칠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셨어요. 그리고 항상 옷도 이렇게 잘 빼입는 게 아니시고 옛날에 항상 시골 분들은 몸빼 바지라고 아시죠? 그거 입고 다니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랑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제가 원래 그 시골에 사는데 이제 읍내로 나가는 거예요. 읍내로 버스를 타고 나가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여기 앉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리가 났는데 앉으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뒤로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를 부르고 난 다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 엄마가 창피하니?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때 그 사춘기에 반항기가 많은 그 마음에도 너무너무 어머니한테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사춘기가 되니까 어머니랑 함께하는 게 이제 부담스러워. 옛날에는 그렇게 어머니가 너무 좋았고 엄마 따라다니면서 엄마 품에 안기는 걸 좋아했는데 자라면서 엄마가 부담스러워지고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마음은 점점 서운해지겠죠. 왜 아들이 이렇게 옛날 같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가 자라가는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엄마의 마음은 서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왜? 교회 나오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딴 데 마음이 가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과 그때는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와 별개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그럼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세요. 항상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세요로 참 많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 다니시던 그 교회 구역 예배를 제가 나갔는데 시골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들어보니까 99%가 다 주세요예요. 99%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저희 동네가 딸기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딸기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딸기값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번에 딸기 그 공판장에 냈는데 경매가 잘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
늘 그런 기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늘 기도는 이렇게 주세요, 주세요를 하면 되는 건가 보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과연 옛날 분들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요즘 성도들은 주세요, 주세요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여러분의 기도도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들을 입을 것, 먹을 것을 구하는 것, 그것만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1월 성신에다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것들을 구한다는 겁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만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 더 이상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그런 1차원적인 기도를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만약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 달만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도 참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윗방에 올라가서 문을 활짝 열고 남들 다 보란 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어인이 찍힌 그 조서에 반하는 거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곧 사자굴로 직행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늘 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특별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몇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런 기도를 원한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감사하기를 원한다. 나를 찬송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기도의 내용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의 중보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종종 너무 전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투적으로 열심히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하자. 결단하며 기도하자.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각오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돼요. 왜? 그 기도 시간이 너무 막 힘들거든요. 막 소리를 막 바락바락 질러가면서 막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서 뭔가 마음에 시원함이 없으면 불편하고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도 왠지 기도에 실패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고 의무감, 부담감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라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영어 찬송에 보면 sweet heart라고 나옵니다. 너무너무 그 달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런데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러냐 하는 겁니다. 부담만 되고 어렵고 불편하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기도 시간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린 자녀와 부모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왠지 다 자란 그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를 원치 않고 따뜻한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와 자녀의 그 시간은 늘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바로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공경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자, 먼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말씀 읽을 때만 딱 읽고 그냥 성경에만 갇혀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나의 안에 말씀이 풍성히 먼저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늘 말씀과 동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을 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그런 순간마다 말씀이 내 안에 떠올라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어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늘 끊이지 않을 것은 바로 말씀이고 또한 동시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늘 말씀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에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매맞고 축축한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더 이상 1차원적인 수준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예배를 드릴 때 의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떤 틀에 박힌 그런 예배만 드리겠습니까? 그런 예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그 틀과 형식을 벗어난 하나님에 향한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예배를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매일매일 예배 드렸는데,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지만 그들은 늘 입술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의 성도들도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 원망이 가득한 말을 쏟아내고 불평이 가득한 말을 쏟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 분명하게 저에게 꿈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입술에서 때로 누군가를 향한 비판의 말이 나올 때 하나님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꿈을 통해서. 누군가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왔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왔는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약간 비판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거기에 그 교회에 있고 그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주시는 마음이 담임 목사를 향해서 부목사가 비판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너의 입에서 그런 비판적인 말을 다 거두어라. 이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내가 넘어야 될 마지막 관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 입에서 비판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의 그 예배와 기도에 뭔가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빠져 있는 그런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 그런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의 기도만 드리다가 가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과 감사를 담아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예배와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이곳을 떠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비판적인 사고를 풀어주시사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1차원적인 모습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 나란 존재를 알고 계실까? 내가 변변치 못해서, 내가 늘 죄를 지어서 나를 모르실 수도 있어. 나한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 나는 그저 수많은 인간 가운데 한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께는 별 특별한 대상이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겠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관심 받는 사람이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 수많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의 그 고난을 그냥 무신경하게 바라보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고통당할 때, 정말 아파할 때, 작년에 그 병원 가기 직전에 너무 아파서 밤마다 그냥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별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픈데,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구나. 내가 그동안 헛된 존재를 믿었나?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요, 얼마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외면한 줄 아니? 내가 그때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네가 울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울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너무나 가까이서 함께 하셨음을 제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 아무 존재도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보고 계셨고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령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것은 분명히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택하셨다. 구별하셨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늘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경험한 사실이고 또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단지 그것만 말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말에는요,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그냥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표현하신 것 뿐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하였다.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지경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믿어라. 믿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야.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믿어. 분명히 믿어. 이건 사실이니까 요한 사도가 이렇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들도요, 주인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압니다. 알아요. 우리 교회 고양이 있잖아요. 엊그저께도 제가 제 고양이한테 장난을 잘 치거든요. 그래서 꼬리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막 그 싫은 표정을 막 지으면서 막 빨리 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뒀습니다. 막 그냥 그 비닐을 끌고 다니면서 꼬리에 막 비닐을 달려있으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근데도요, 얘가 압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장난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지. 이걸 알아요. 아니까 이 고양이가 오해를 안 하더라고요. 장난치는 거지 나한테 해코자 하는 건 아니지. 이걸 아니까 또 조금 있으면 또 쪼르르 달려와요. 또 밥 달라고. 여러분, 동물도 그걸 압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비록 하나님 마음 아프겠지만 나 그래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공급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즉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을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단절된 상태에서 주여 주여 주여만 외친다고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누리고 살면서 그 안에서 기도할 때에 사랑받는 자녀가 구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아버지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그렇게 되면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감사와 찬송이 어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있으면, 믿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평안이 늘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늘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요?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는 건 예수님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은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죠.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평강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평강은 어떤 환경에도 지배당하지 않고 늘 잔잔하고 고요한 강과 같은 그런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큰 바다 같은 평강. 폭풍이 몰려와도 바다 밑에 심해는 잔잔하잖아요. 바다 위에만 파도가 치잖아요. 심해와 같은 그런 깊은 평강. 그런 평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극심한 풀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 앞에 극심한 풀무불이 뭐예요? 쇠를 녹이는 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쇠를 녹이는 포항제철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불, 엄청난 뜨거운 불, 그 불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염려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정말 평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지배를 당하면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평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강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평안함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주장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지배한다는 말이거든요. 왜 우리 마음에 평강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뜻인데 왜 그렇지 못한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갈멜 산상에서.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협박을 합니다. 너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지게 된 그 순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전까지는 엘리야가 누구를 보았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850대 1로 싸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비가 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잠시 그가 영적으로 방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잠시 방심을 하고 형편을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편, 현재 돌아가는 사정을 보았다. 현재 돌아가는 환경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왔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생각을 해서 도망을 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릴까요? 평강하다고도 왜 평강을 잃어버립니까? 잠시 주위의 형편을 바라보는 순간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기도 가운데 당연히 감사할 수 있고 당연히 찬송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지배하지 못하면 두렵고 염려해서 내가 나에게 닥친 그 어려움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내가 늘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늘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감사와 찬송의 그런 기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들이 실제로 결과를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